두 가지 이상하시는 분, 두 가지 이상하시는 분, 세 가지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누구나 다 고민이시겠지만 이 죄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끝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의 섭리로 잠들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인간이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윗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또 간음죄를 짓고 이 두 가지 죄는 다 어떤 죄예요? 죽어야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도 그가 버젓이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의 인물이 되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예? 예, 회개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족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기 계약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금을 사서 또는 안약을 사서 의의 옷을 사라고 하는데 사래요.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라고 분명히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지불해야 돼요. 저희가. 예수님은 하늘의 상인으로 오셔서 그 보화를 우리에게 파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대가를 주고 사야 돼요. 뭐를 주고 사야 될까요? 예? 믿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철저한 회개로 그것을 사서 바르고 입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구절이 정말 난해해서 난해한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구절들에 잡히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책망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그 표제에 보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으시고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4절을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편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시행하는 문제하여 주의 법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운 것이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한 것이라 하리이다. 예, 4절을 볼 때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뻔뻔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를 살펴보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대상은 밧세바와 우리아지 왜 하나님께만 뭐 했다고 그래요? 예, 저는 성경절을 읽다 보면 어떤 한 구절에 빠져서 도대체 이게 전체적인 의미의 맥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 기자들이 성경 말씀을 썼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을 것 같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록을 했을 텐데 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도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짓는 죄악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짓는 죄악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께만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요. 여러분들께서 기드론 시내를 다윗과 요압과 아비새와 많은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건너게 되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예,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출중하게 잘생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사울가에 속한 게라의 아들인 누구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이 나라의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기 이전에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정인지는 모르지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그렇게 퍼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압살롬이 악해서 나빠서 어떤 반역을 꿈꾸고 나를 해치려고 하나보다, 내 왕위를 빼앗으려나 보다 했는데, 막상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니까 그의 생각은 오래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지만 너희 집에 뭐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아니라라고 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의 성취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끌어들였으나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보내서 제일 앞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꾸짖어라, 다윗을 꾸짖어라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할 때에 한 마을에 99양의 마리와 99양의 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암양 새끼를 기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너의 양을 달라, 이걸로 대접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지금 당장 죽이지 않는, 옆에 하면 그 사람이 있었으면 칼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단이 그 책망의 기별을 하나님께로서 갖고 왔을 때에 그 책망의 기별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어떤 다른 삽입 구절들이 막 가면서 어느 정도 한 장 정도가 지나면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면 내 마음과 좀 합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즉각 회개를 못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이 큰 악을 범해서 누구의 회방거리를 얻었다고 해요? 사단의 회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해요. 내가 밤에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백주에 너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지요. 다윗의 큰 아들이 누굽니까? 두자 암논이에요. 암논이 상사병이 걸렸어요. 사촌 동생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다말을 사랑하게. 상사병 걸려보셨던 분. 이건 진짜 미치는 것 같아요. 아주 저는 걸릴 뻔 했다가 조금 이제 돌아섰어요. 그게 약도 없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그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막 헤맬 정도가 되니까 그의 사촌 동생인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 이름이 비슷해. 예. 요나단이 꾀를 내요. 왕한테 가서 누이 동생이 음식을 만들어다가 나를 먹이면 내가 이 아픈 병에서 나을 것 같다. 그 꾀를 받아들여갖고 아버지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말에게 너 음식 만들어 가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이 음식 좀 먹여라. 그래야 네 오빠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날 것이다. 이 내용을 다윗은 몰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어쨌든 다말은 오빠가 나를 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갔어요. 갔더니 강제로 암논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암논이 강제로 겁탈을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다르고 우리가 여러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간절했던 마음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아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사고했던 여인을 강제로 겁탈하고 나니까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이렇게 결국 됐으니까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데 아주 싫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예요? 다말의 친오빠. 다말의 사촌 오빠가 암논이고요. 사촌 오빠가 아니라 이복 오빠가 암논이고요. 다말의 친오빠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압살롬. 예, 압살롬이 친오빠예요. 친오빠가 다말이 사촌 형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해서 지금 자기 방에 처박혀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저렇게 독수공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왜 더 그랬냐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암논을 책망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암논이 치르게 했다라고 하면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무런 책명의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압살롬도 내 친의 동생을 이렇게 겁탈한 암논이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암논 맏아들을 그냥 자기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양털 깎는 날에 모든 왕자를 초청한 다음에 누구를 죽이게 됩니다.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요? 외가가 있는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가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거라고 아버지가 암논도 이러지요. 다말도 그 지경이죠. 압살롬은 또 자기 외가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립겠어요? 안 그립겠어요?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아말리에 허락해가지고 데려왔으면 아들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나요? 다른 형제지간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온 식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 혼자 그냥 독수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다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좀 만났으면 싶어서 기별을 요압에게 그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만나주지를 않네.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뭐를 놔요? 불을 놔요. 불을 놓으니까 요압이 그 불을 끌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불을 끌어오니까 압살롬이 가가지고 요압한테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주선해주지 않느냐? 내가 몇 번을 전가를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때는 늦으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행, 그
가사가 있듯이 때가 늦었어요. 2년 3년을 지나면서 요압의 마음에는 어떤 게 반감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누구라고 했죠 제가?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다윗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끌어들이고 막 왕한테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아주 압살롬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송사를 듣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하면서 마음을 사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막 쫓겨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시므이가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면서 저주를 퍼붓자 압살롬이 악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뿌린 제약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의 소출을 내는 것이구나 해서 아비새가 저 그강 무도한 자의 목을 당장 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만두어라. 내 속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 저주하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놔둬라. 그렇게 하는 표현이 이제 사무엘인가요? 거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망갈 만큼 병력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도망갈 만큼 그 휘하에 요압과 아비새 전장에 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모살들도 많고 왜 도망을 갔을까요? 우습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이 대목에서 왜 도망가느냐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야. 다윗이 그래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쳤던 다윗과 그 휘하의 장수들이 많은데 왜 도망을 갔을까요? 예? 다 지금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대치하고 싸웠다. 근데 압살롬은 오로지 누구를 처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 머리가 헷바닥 돌아가지고. 아버지, 압살롬이 와가지고 만약에 오로지 목표물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천인 공노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또 쳐들어왔는데 모반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거를 생각하고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지만 내 제약의 열매를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두는 것일 뿐이지 압살롬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의 결과다 하는 생각에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라한 병력들을 이끌고 그를 지나고 산을 넘고 기드를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압살롬을 피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또 여차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 모사들 간에 어떤 모사를 베푼 것들이 압살롬에게 있는 모사가 베푼 계략이 아주 훌륭했는데 또 그것을 다윗 편에 속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뒤집어가지고 다윗이 또 유리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압살롬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었고, 그래 다윗의 군사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에 어디에 군사들은 도망가기가 바빴겠습니까? 압살롬의 군사들은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막 그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령이 오기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냐 졌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죠. 어디에 오는지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 전쟁에 나갈 때 요압과 장수들에게 그랬잖아요. 내 아들 요압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전령들이 오니까 이겼냐 졌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물어봤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거저 살아있느냐, 이거를 물었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예. 자식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해도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징책받아 마땅하고 전장의 맨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한 이후에 다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가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지었던 죄의 영향의 결과들이 일어난 것뿐이었지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짓는 모든 죄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지만 수없이 죄를 져요. 우리가 시편의 기자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무 내 죄악이 사무쳐서 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을 끓이다 보니까 내 진액이 화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님께 매달려서 왜 이 죄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떼를 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윗을 제가 본받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다윗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훨씬 커요. 왜냐하면 간음죄도 죽이라고 했고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보다는 더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위안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윗보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윗보다 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이미 범한 것이고요. 누구를 미워하면 뭐한 거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별대로 사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그 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키시고 살다 가신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제약을 풀린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그 다윗과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간합된가 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다이렉트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죄가 있다면 또 어떤 그 죄악이 나를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부르짖지만 사실 저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진정으로 받아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자꾸 하나 두 개 방치하면 죄를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지만 그때 내 순간순간 생각나는 죄 또 내가 저지른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말갛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